자, 이런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에, 그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선지서의 조건적 측면, 이런 조건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적인 측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인생들을 강압하거나 아니 어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개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건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기에 무조건적인 측면들을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조건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신 마음 읽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작업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대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은 어느 출판사에 기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로 제가 기고했었습니다. 제목은 신비와 함께 주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설교적 탁상들, 여러분들 나중에 페이퍼를 하실 때 이런 설교적 탁상들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적 탁상들을 좀 여기다가 적어 두었는데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생애와 과학에 대한 전시회가 미국 여러 곳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그 전시회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거죠. 비디오 화면 한복판에 캄캄한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 박물관에 새 입장객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용암 불빛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그렇게 빛을 반사하면서 블랙홀에 의해서 그 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반사되는 광선이 블랙홀에 의해 뒤틀려질 때 우리 각자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이제 전시회장에 들어간 입구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블랙홀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예견된 바 있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 기획자는 그 무언의 경고를 이런 식으로 통역했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앞문에 들어서는 순간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당신의 개념 그리고 우주를 보는 당신의 시각 전체를 우리가 비틀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세계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의 만남이 우리의 시각 전체를 비틀어 봤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계.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인식 자체가 비틀어지게 될 거예요. 완전한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발들여 놓은 성경의 세계는 말 그대로 신비로 가득한 세계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계와 조후한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그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형용할 수 없는 신비와 더불어 춤추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그래서 신비와 함께 늑대와 함께 춤추는 게 아니라 신비와 함께 춤추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석훈, 박권일이 쓴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을 가르쳐 88만 원 세대라고 일컬었죠.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춤을 잃어버린 채 생존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초점은 춤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춤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 춤추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춤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다시 춤추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통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 세계를 만나게 되면 풍악이 중단된 자리에서도 우리들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노래하며 춤추는 생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런 작상과 함께 신비와 함께 춤을이라고 정하고 본문을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비한 세계로 가는 여행,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로 가득 차 있기에 춤추며 가는 여정.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신비를 잃었어요. 그리고 신비를 잃으니까 현실이 전부가 되죠. 신비와 함께 춤추면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데 기대가 있고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언젠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자신들의 신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신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보다 잘 부르고 남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는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거야. 나는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네.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어. 니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신인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춤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춤추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경험한 하나님은 춤추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니체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춤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니체의 행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비와 함께 춤을이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함께 춤추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어느 날 음악을 틀더니 저에게 함께 춤을 추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말했어요. 여보 제정신이야? 아니 무슨 가족끼리 춤을 춰. 그렇게 멋없이 대꾸했다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춤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춤의 향연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춤추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춤의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함께 춤의 향연장으로 더불어 춤추자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 춤의 향연장에서 춤추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춤과 관련돼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춤추는 분이고 동시에 탕자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탕자는 춤추는 인생이 되어 평생 춤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신비한 역사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초대된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신비와 함께 춤추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그렇게 춤출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비와 함께 춤출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신비와 함께 춤추게 되었나요?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춤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의 역사가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모한 계획을 세우세요. 이중적 무모함인데 하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니느웨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게 1차적인 무모함이에요. 더 기막힌 무모함은 그런 일을 요나 같은 일을 통해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거죠. 불가능 더하기 불가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젝트를 요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을 회심의 역사로 초청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부분적인이 아니라 민족적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상의 대화 장면들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요나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나왈 잘 몰라요.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 그게 뭡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들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나왈 못 들었으면 할 수 없고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것은 비록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전도하는 요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장 악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과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는 것은 최악의 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국률의 마음도 없는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가 펼쳐져요. 역사상 가장 포악한 성품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요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늘 저런 패역한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것,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 기적을 믿게 된 게 아니라 믿게 하셔서 믿을 수 있게 된 자리로 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거죠. 우리가 니느웨 성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요나예요. 늘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요나. 그런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신비한 역사를 펼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4절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의 간략한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확정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아까 제가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정적인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슴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가슴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너지리라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읽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멸망의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터절하게 깨닫는 것만이 역설적이게도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에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무너짐을 통한 경고를 통해서 비상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쪽으로 나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대로 요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게 액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들리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이런 말씀 앞에 콧방귀를 뀌어서 패역함을 일삼고 돌아오지 않든지 아니면 이 선언 앞에 자포자기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두려워했던 것은 무너지리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나가 가장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저 확정된 운명을 알리고 그것으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 거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피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한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신비가 경험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꼽히는 자리는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가장 기대하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꼽혀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뭐가 없냐면 포기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는 없어요. 우리의 기전에 이제 소망이 없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선언을 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에 있고 우리의 온전한 변화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들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춤추는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 청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춤추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